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 끌려온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지금 거스리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지금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뭐를 갑니까? 뭐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극심한 분노를 통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그를 이제 죽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된 그날,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박해라는 게 뭐예요? 박해라는 것은 이제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학대하고 탄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막 집을 뒤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1절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든 땅으로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그동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늘 그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신앙으로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하며 그들이 늘 함께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초대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강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각자가 이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큰 박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까?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두루 다니며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박해는 초대교회로 보면 큰 어려움이고 화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우리가 보통 전화의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 그동안 그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그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유대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유대에만 머물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고 여전히 큰 박해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무도 가지 않죠. 예수님이 한번 이제 사마리아 땅을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향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오늘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은 빌립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막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막 고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은 뭐하고 지금 비교되는 단어일까요?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간이고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박해를 오히려 큰 기쁨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또 우리의 교회도 때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상황을 늘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어떤 박해와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